네, 첫째 시간에 나를 위한 천국과 구원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불편한 게 플러스가 되어버려요. 자기만 달라고 분반이 되지. 우리가 떠나는 세상에 다시 오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그래서 재림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그 구원가는 그 원인이 어디서 있냐 하면 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출발한 게 나의 구원이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같지만 인자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인간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뭐부터 한다? 가능성이죠. 가능성이라 하는 것은 있음에서 뭘 한다? 있음이죠. 이 바둑 사람 알아요. 바둑 사람은 바둑에 어떤 경우 있더라도 바둑은 두 집 나면 삽니다. 그죠? 바둑 게임이 두 집 나면 살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두고 한 번 두기 때문에 연달아 두 번을 안 두기 때문에 연달아 두 번 되면 요 하자고 요 해가 다 잡아두는데 한 번 두고 한 번 두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이 바둑은 뭐냐면 게임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임은 인간의 내부적인 소망이라든지 인간의 성향 이런 걸 게임을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구 보세요. 야구 그 앞에 그 포스트부터 퍼스트, 세컨드, 서드가 다 들어오죠. 예. 중간에 그 아웃되는 걸 뭐라 합니까? 죽었다 하죠. 예. 한 점 났다. 남자는 이게 사는 게 돼요. 인간의 본성은 게임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데 그 게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에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날에 사느냐. 그 인간이 그 사느냐에 그게 달라져야 돼요. 사느냐에 되어버리면 천국이라는 것도 구원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에 뒤에 객차 붙듯이 갖다 붙은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살아야 되겠다에 따라서 살되 나는 죽어서도 또 잘 살아야 되겠다가 붙어있는 게 천국이잖아요. 구원가이잖아요. 앞에 있는 손도 안 댔어. 내가 살아야 되겠다를 문제시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살아야 할 때 나는 인간입니까? 인자입니까? 인간이지, 인자가 아니죠. 아담이죠. 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그렇다고 온다고 한 것은 바로 인간들의 모든 게임화된 이 세상의 삶, 모든 것을 전부 다 뭐 하냐면 심판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관과 인간의 천국관, 지옥관 전부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끄집어내고 인간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천국과 구원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면 이게 인간은 모든 걸 뭐로 한다 했습니까? 예? 게임, 모든 걸 게임화 시키는 거예요. 게임화. 대표적인 게 뭐냐? 정치 아닙니까? 정치하는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유튜브 들어오시고 SNS 글 좀 이렇게 좋아요 막 붙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정치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무슨 트랙? 예? 패스트 빠른 트랙? 빨리, 예. 빨리 하자.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법률안이. 이게 전부 다 인간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정할 때, 주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인간이 인자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그 정치 게임을 왜 합니까? 두 집 내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종의 바둑이고 장기라니까요. 이걸 비트겐스타인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게임이다. 의미 없다. 예. 게임이에요. 누굴 위한 게임이다? 나의 있음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게임이 불과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그것도 게임이에요. 우리 가정을 영광스럽게 위해서 하는 게임에 그 게임의 규칙을 네가 따라도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스피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영광성입니다. 인간은. 또 인간이 자기 영광 취해버리면 누구의 영광이 죽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죽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의 영광이 죽지요. 그래서 인간의 하는 짓거리는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과 훼손과 해방 쪽으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인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벌린 게임에 몰타움이기 때문에. 게임은 뭐냐면 게임이란 말은 이 규칙이요, 규칙. 이것도 잘못 건드려가지고 쉐시해야 돼. 이 올리줘야 가지고. 게임이라 하는 것은 이 규칙이거든요. 왜 규칙을 신봉합니까? 왜 규칙이 없는 무규칙을 불안해해요? 내가 만든 이 게임이 잘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헌신했던 나의 의미가 그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게임에서 뭐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인 인자의 재림 같은 것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기다리라, 내가 와서 데려갈게. 이러면 그냥 십자가 부활도 빠져야 돼요. 재림만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 부활이 있으면 재림이 없어야 돼요. 인간들의 구원론에 의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뭐로 바꾸냐 하면 불가능성으로 볼 때에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인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자 안에는 여기 인자가 재림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죠. 천사가. 그 인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무슨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십자가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고 재림 들어있죠. 재림이 들어있는 인자하고 재림이 없는 인간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인정하고 누굴 부정하겠느냐. 인간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이라는 하는 것은 인자의 수준에서 볼 때에 인간의 모든 구원관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은 그것은 주께서 인정받지 못한 구원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재림은 뭐냐? 결국 심판용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심판하기 위하면 심판은 이미 십자가로 심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에서 심판할 때 그 심판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그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까지 파생되어야 되냐 하면 이 죽음에 입각해서 전 세상을 심판한 데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심판받은 자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먼저 심판받은 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부활에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의 온 세상에 대해서 뭐가 아주 가지 있어야 되냐 하면 심판이 추가돼야 돼요. 심판이 추가돼야 돼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심판을 제대로 된 심판을 경험한 분이 심판주가 된다. 제대로 심판을 경험한 분이 이 분을 누구라고 하냐 하면 이게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
못 받게 된 인자. 그 제대로 심판을 경험하는 분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전면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기준이냐 하면 여기 인자 대신 예수님 기준이에요. 요 기준에 부합되는 인간들 중에 요 기준에 부합되는 게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걸 이해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지고 십자가 죄 용서하시고 부활해서 신난다 이래 돼버리면 이 사람은 애초부터 심판 안 될 사람이 구원될 심판의 대상이 안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의 조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되는데, 중간에 재림까지 거쳐야 완전히 달라지는데, 십자가 부활을 거쳐가지고,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어서라고 우기는 네 자아는 뭐냐 말이죠. 그게 미흡한 자아고 잘못된 자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자라는 것은 재림을 표현해서 한 게 아니고,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인자됨 그 자체 안에 아버지로부터 이미 그 요소가 다 그런 스케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재림까지. 왜 재림하십니까? 인자거든. 끝난 거예요. 인자거든. 네가 왜 재림이 있어야 됩니까? 묻는 그 의도 자체가 인자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자기 구원에 필요한 조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자기 생각에 노출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쉽게 말해서 재림할 수 있는 재주 없거든. 입 다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림 되지도 못할 재림 주인공이 되지 못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옳은 행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재림은 뭐냐? 전면적인 심판입니다. 전면적인 심판이에요. 전부 다. 이 전면적인 심판을 제가 아까 첫째 강의에서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가능성에 대한 파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의 파괴. 그러면 그 가능성의 반대말이 아까 뭐라 했죠? 첫 시간에? 불가능성. 인자는 불가능성만 이야기해요. 가능성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인간이 가능성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어떤 것을 해서 다음 드려요. 내가 왜 전면적으로 심판받을 자고 죽음 맞다 해야 됩니까를 아는 식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 해석 아니면 재림할 이유도 못 밝히게 내거들고 십자가 죽는 의미도 모르게 돼요. 인간이 자기 해석, 성경 해석을 하듯이 그냥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할 때 인간은 반드시 뭘 동원한다 했습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동원하죠. 그냥 말씀만 듣고 행해야 된다 하니까 행하는 자기 모습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능성이잖아요. 이 가능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간에서 나온 거죠. 그 인간에서 나온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네가 재림 한번 해볼래? 내가 미쳤으니까 재림을 왜 하게?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지 인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한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23절 봅시다. 24절 봅시다.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을 빛이 내지 않기 위해서 누가 빡시게 기도해가지고 이런 변화를 이렇게 했습니까? 어느 여술사가 그렇게, 어느 마술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없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그러면 결국 인간이 가능성은 없으니까 무슨 성이죠? 결국 불가능성이잖아요. 예수님은 불가능성에서 오는 거예요. 저부터 불가능성에서 모든 가능성 다 부수면서 네가 기도해서 해가 그 별들 땅에서 떨어지게 해봐라 말이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인자라는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재림할 수 없거나 입 다물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전부 다 심판하고 파괴할 재주 없거든. 입 다물라.
네가 행한 것은 주께서 통하지 않는 행위를 해왔다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본인을 허락한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이 불가능성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불가능성에서. 불가능성을 공포심이기 때문에 이걸 가능성으로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돈 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의중이 뭐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밖에 없으니 가능성을 바꿔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안 변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예? 지금 목소리 괜찮잖아요, 그겠죠? 지금 다행이다. 안 변하겠다는 겁니다. 안 변하고,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죽는 게 변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죽겠다 할 때, 그 죽음의 의미를 누가 먼저 설정했어요? 본인이 설정한 죽음이잖아요. 주께서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인자의 이 땅에서 출발점은, 인자로서 출발한 점은 뭐냐,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온전한 죽음인데, 이걸, 성전은 언약적 죽음이죠. 언약에 준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인자가. 그러면, 인자에 함유된 사람을 성도라 하거든, 성도. 성령받은 성도. 성령께서 성도에게 찾아온 이유는 어디에 의미를 주냐? 뭘 갖고 있냐면, 언약 완료에 준해서 계속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지난 나설교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대화할 때는 미완료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완료 가지고 주고받고 해야 된다 했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죠. 완료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말을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은 뭘 하냐면, 관용을 베풀어요. 관용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고, 어려운 거 봉사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을, 내 선에서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마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은 해주되, 내가 거리를 조정할 때까지만 오세요. 더 건조해버리면 내가 거북스럽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해주되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티가 나는 그 거리 있잖아요. 거리까지만 오세요. 그래야 내가 벌리는 이웃 사랑이 내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아주 방구 안 쳤다는 가정이 있거든요. 신혼. 결혼을 했는데 방구를 아주 안 쳤다. 방구를 일단 화장실에다 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앞에서 옷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뭐냐면 같이 살 때 너무 건조하지 마세요. 건조하면 뭐가 깨져요? 나의 바운더리가 깨지면서 내가 기억과 내 과거와 기억에 처음에 있던 구축된 자아성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자아성에 혼란이 일어나면 자아성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 내 자아성에 뭔가
예, 정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랑이 사랑답게 전달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저쪽에서 나에게 쳐들어와서 이 구축된, 정돈된 자아상이 훼손되어 버리면 무슨 공식이 승인 안 된다 하면,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가, 예, 건덕지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이상 내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너무 가까이 와버리면. 사랑하는 건 좋은데, 예, 사랑은 좋은데, 내가 허락하지 않은 그 선까지 넘어서지 마라 말이에요. 선까지 넘어서지 말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부부 사이가 그런 게 많습니다. 서로 신혼여행 갔다 와도 서로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이야기했죠. 그 사랑하에 대해서 남자들은 이제 깜빡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내 원하는 걸 해줄 줄 알았지. 여자도 속기 마찬가지고. 예. 이제는 내가 먹고 싶었던 소원, 된장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당신이 내 된장찌개 해주겠지. 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자, 남자나 여자나 사랑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예, 그대에게 드리리 하니까. 나 그대에게, 오랜만에 누구 보는 건가, 나는. 별소리 뭐야.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잖아요. 모두,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은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걸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저는 조심조심 했는데, 이제는 사랑했다고 하니까, 예,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강요한 것도 지가 자발적으로 사랑을 했으니까, 이제는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갔다 온 거야. 여보, 된장찌개 끓일 수 있나? 미쳤나? 네가 손이 없는, 발이 없는, 네가, 나 된장찌개 냄새나서 안 좋아한다. 그냥 내가 토스트 해줄 때는 아침에 토스트 해먹는 거야. 그거 싫으면 네가 해먹는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사랑한다고 했잖아. 했지, 그래. 사랑했는데 왜 안 해줬냐? 사랑은 하되, 내가 구축한 이 자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구축한 경계선에 침범하지 않은 조건 하에 사랑한다는 말이야.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럼 너무 길잖아, 말이.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아가의 주제예요. 어젠가 누가 하나, 아가 뒤늦게 아가 수련회 다 보고 봤는만, 근데 야, 아가서 주제가 뭡니까? 다 수련회 다 보고 나한테. 어이 모르겠는 거야. 유행가만 나오고, 아가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가의 주제는, 예, 사랑은 없다는, 예, 사랑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사랑은 항상 가능성에서 내 좋아라고 하는 사랑으로만 이해하거든요. 내한테 잘해줘. 반대 거꾸로 내가 잘 되는 걸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천당 간다. 이거만 내 사랑이에요. 재림이는 심판성이 빠져있는 사랑이에요. 재림이는. 우리가 인자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 인간은 저부터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걸 놓쳐버린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해서 사랑은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고, 사랑은 다가온다 했죠. 다가오는 거. 기억 안 나시죠? 사랑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나의 자아랑 경계 바운더리가 안에 흔적도 없이 짓밟히는 걸 말합니다. 왜? 안개니까. 안개면서도 안개 아닌 척 하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예. 소멸 될 안개인데, 마치 우리는 소멸 안 돼야 될 사람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자아가 나를 죽여서 부활하면 감사한데, 내 자아만큼은 아예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좀 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약간 비출 수 있는, 구원의 어떻게 여지가 있는 괜찮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아온 이 자아가 굳혀온 이 신보고 버릇이에요. 그래, 우리가. 내가 이 자아가 맞는 자아의 버릇이에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뭔 뜻이냐면, 너는 너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네가 지금 원수 사랑하겠다고 덥석 들면 그거는 네가 조작해낸 자아고, 진짜 자아는 너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는 몫이에요? 인간이 못하고 누가 해요? 인자가 하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심판이. 재림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묻습니다. 우리한테 묻죠. 네가 기도한다고 해가 별이 떨어지나? 해가 빛을 잇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원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위상, 그게 예수님의 인자의 기준에 봤을 때 미흡하면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재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인간은 십자가 부활 이걸로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근원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사실을 몰라요. 아이고, 나중에 구원됐으면 나중에 죽겠어. 나중에 되면 재림하시겠지. 아니, 나중에 재림이 하는 게 아니고, 재림이라는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자라는 요소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인자라는 요소가 포함된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진작에 우리는, 재림에 의해서 우리는 진작에 심판받아 합당한 존재인 것을 미리 인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가만히. 오늘 강의해도, 이제, 천식 이거 가면서 강의해도, 지금, 무슨 감이 잘 안 잡힐 좀 있습니다. 또 건드릴 때.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천하지요. 성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재림이라 했잖아요. 재림인데, 여기서 성천하고 난 뒤에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오실 때는, 성령 오고 난 뒤에 재림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 전부 다 인자 요소에 포함된 요소 아닙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분이 인자고, 부활하신 분이 인자고, 성천하신 분이 인자고, 재림하신 분이 인자죠. 이미 그것을 하나의 박스에 담아요. 박스에 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 합당하다. 왜? 우리는 인자가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일 뿐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주께서 원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을 생각 안 해버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 성령 와버리면 이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부활 나를 위한 부활 나를 위한 성천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 나가 뭡니까? 바로 내가 그토록 내가 구청한 나잖아 이게. 이거 내가 구청한 나 아닙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가 구축하지 누가 구축하겠어? 나의 기억과 나의 체험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를 인기했잖아요. 만들어냈잖아요. 타인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타인이라고 하는 타인이 있고, 타인인 줄 모르게 그분이 오니까 비로소 그분 입장에서 내가 타인인 것을 깨닫는 타인이 있어요. 평소에 우리는 나라는 그 바운더리 영역이기 때문에 내 세계에 저 사람이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느냐를 따질 때 그 타인이 있습니다. 둘 데리고 딸내미가 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와가지고 퍼지듯이 오면 분명히
딸이지만 타인이에요. 왜냐하면 뭘 해줘야 되니까 내가 뭘 해줘야 돼요. 편히 쉬도록 해줘야 되고 신경 안 쓰이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가족 관계지만. 그러면 뭐냐면 좀 가줬으면 좋겠다. 다시 나로 환원됐으면 좋겠다를 시간 빨리 줄을 빨리 하지. 사이 빨리 와가지고 안 들어가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나를 잊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가 뭔가 방해받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잘해줘버려. 그걸 말하고 관여를 관여. 잘해줘가지고 내가 이것까지는 해주는데 이거 선까지는 넘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못 깨주고 내 토스트 끊어줄 용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지 이렇게 한 거예요. 토스트 해주고 그대에게 모두 드릴 때 한 거예요. 근데 그 세대기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요. 사랑할 때는 다 주고 싶었죠. 여기 아주 오묘해요. 내가 남편하고 기쁘게 하고 남편 원하는 걸 다 해줄게 했는데 막상 남편이 쑥 들어온 거예요. 된장찌개 어떠냐 보게. 된장찌개는 자기가 싫어요. 냄새 나서 그게 청부장은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을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해줍니까? 아니죠. 나는 청국장 된장찌개 뭐 해주고 토스트 해줄게 할 때 자기가 이런 인간인 줄 본인이 그때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새삼스럽게. 나 당신 원하는 다 해줄게. 뭐 다이아 반지 사줄까? 뭐 아파트 사줄까? 다 해줄게. 그러면 상대가 하네. 뭐 출첵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개고기 같이 먹을 수 있냐?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왜? 난 개고기 싫어하네. 이후 타인이 나를 그렇게 내가 생각한 타인이 아닌 돌발적이고 의외의 타인으로 쑥 들어올 줄을 오늘 제목을 쑥 할까. 쑥 들어올 줄을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도 못한 겁니다. 내가 설정한 타인 말고 내가 허락한 그 범위 내에 있으면 내가 나무라 해줄게. 내가 관여해주고 애에 갖춰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해줄게. 이거 하고 나는 자아를 짓밟고 확 들었을 때 그때 타인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설정한 타인이에요. 쑥 들어온 타인입니까? 이게 성령을 통해서 재림 이야기 언급하니까 왜 재림이 필요하지? 박살내는구나.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거야. 합당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별, 해와 달 어떻게 됩니까? 여기 24절에 그때 내가 환란을 얻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 떨어지고. 애가 학교 가서 감기 걸리는 것이 이게 호들갑 얼마나 일이죠. 그죠? 애는 내 자아의 바운더리에 영역에 속하고 나는 걔는 평소에 걔가 건강했으면 내가 힘들지 않겠다고 엄마 생활이 힘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애가 아프니까 갑자기 내가 짜증이 빵 나면서 똑바로 내 시킨 대로 손 안 씻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까가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애 나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달이 떨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애들한테 잔소리 할 때는 우리라는 바운더리, 우리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지속시켜 나가자는 그런 열정 때문에 걔를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돼야 우리 가정에 훌륭한 자녀가 된다 했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권놈들이 하늘에 흔들리게 되어버리면 우리 가족이라는 이것조차도 이것이 주님 인자 앞에서는 허락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짓거리를 해가온 거예요. 어떤 짓거리도 인간으로서 하는 모든 짓거리를 인자의 수준을 봤을 때는 이거는 허락되지 없는 겁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앞으로 재림할 일을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예수 십자가 믿고 부활 믿는 것이 내 좋아라고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일이 누구 만족이에요? 주님의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안기니까, 우리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살았다가 없어지면 안기예요. 예. 뭐, 누나 죽고 형님 죽어도 소용없어요, 전부 다. 예? 그냥,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호련히 소리 소문 없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서로를 뭐라고 하면, 서로를 상대방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상대를 타인 또는 다른 사람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라는 것은 예? 뭡니까? 나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나였으면 요거 한 띠꾸면 님이 되죠. 물론 님이 되든 남이 되든 항상 자기 구심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 이 재림이 가능합니까? 하늘에 별을 떨어뜨리고 전체 우주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 나가 내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커서 치냐 말이죠. 없지. 그럼 없으면서 나이 다는 것은 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금방 떨었다는 뜻이에요. 너무 전방지게 살았다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탄불에 오징어 한 구워본 적 있지만 오징어 구워본 적 있죠. 그럼 연탄불 들어가기 직전에는 오징어가 늠름해요. 쫙 펴가지고 예. 몸통, 다리 10개, 예, 10개 딱 해가지고 늠름하게 있어요. 연탄불에 하게 되면 불이죠. 연탄불, 심판의 불 앞에는 돌돌 말려가지고 얼마나 들지요. 예? 얼마나 들어요. 아무것도 자기의 늠름한 자기의 위신과 품격과 품위는 없어져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 앞에 연탄불 오징어처럼 바로 오징어처럼 똘똘 말려가지고 하나의 그냥 먼지처럼 연탄 재와 함유가 되어버립니다. 연탄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겁니다. 모든 게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신세가 똑같은 신세예요. 다 영광 다 잃고 빛을 잊어버려요. 우리 고유의 가치와 의미도 없는 겁니다. 결국 제2의 이 모든 이야기는 출발은 어디서 합니까? 죽음부터 출발하는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살다 죽는 게 아니고 무슨 죽음? 언약적 죽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언약적 죽음. 언약의 시작은 죽음부터예요. 죽음. 대기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절정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야기 시작은 우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 죽음의 배경이 뭐냐? 재림이 있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재림을 한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고 부활할 때 그 스크린, 배경, 그 배경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게 재림이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먼저 죽으신 거예요. 언약에 의한 재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장서서 언약에 의한 죽음, 언약적 죽음, 십자가 있는 겁니다. 스크린까지 생각나는데 갑자기 어벤져스 4가 지금 개봉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은 무조건 못 칩니다. 조절도 뭐. 이 세상 자체가 똘똘 말려야 돼요. 재림하면 모든 게 불쏘시개 되잖아요. 그 불쏘시개라는 그 연극 무대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연극 무대에서 벌어진 거예요. 재림을 아울러서 예수는 모든 이야기를 재림을 아울러서 전면적인 심판을 아울러서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점을 몰랐습니다. 세례요한은 뭘 하냐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 준다 했거든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 주는데 당장 그렇게 될 줄 아세요? 당장. 예, 당장. 자기 물세례 하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주는 거예요. 당장 올 줄 알았죠. 성령과 불은 이건 바로 예수님이 그 재림을 염두에 둘 때 이게 불세례, 마지막에 그 불세례 주어지는 겁니다. 알곡은 하늘나라 창고에 갈아지는
쭉정이는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기 전에, 세례 하나님, 뭐를 착각했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 오고, 자기 뒤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러서 이렇게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한테 먼저 오신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심판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인자거든요. 인자에 먼저, 인자라 하는 것은 나중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그게 함축되어서 벌써 짊어지고, 함께 짊어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스케줄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스케줄 가게 되죠.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과 성령 모두가. 한번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진도 나오겠습니다. 자, 인간의, 인자 이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간다 했습니까? 가능성 보고 살아간다 했고, 가능성은 어떤 공식이, 어떤 한정 공식이 있다 했죠. 원인과 결과를 참 이으려고 했죠. 원인과 결과. 왜냐? 그래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희망은 희망이 있다는 그냥 희망은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뭘 하면 저 희망을 얻겠느냐. 45억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도 부부가 같이. 얼마나 그거 다 부추 투자도 하겠어요. 그렇게 날려놓고.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손해본 걸 지가 끌어모은 것이 자기 이득이에요. 왜? 하트페이에서 판돈은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잃는 자의 것이 따는 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에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내신 누구 좀 눈물 좀 많이 흘려서 다오라는 요청이란 말이죠. 그게 이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죠. 구원 안 해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죠.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럼 달라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달라져야 됩니까? 언약이 없는 인간, 뭐로 달라져야 돼요? 언약이 있는 존재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럼 언약이 있는 존재의 기준이 등장했어야 안 되는데, 등장했죠.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고, 인자지요. 다윗 언약에 의한 다니엘과 10편에 다윗 언약부터 나오게 한 인자예요. 10편.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호칭이 뭡니까? 인자예요, 인자. 다윗 10편 8편 보면 다윗 보고 뭐 합니까? 인자야. 이래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예언으로 먼저 담은 거예요. 내가 언약에 의해서. 그러면 인자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십자가 요소 있고, 부활 요소 있고, 그 다음에 성천 요소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부어주실 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재림하는 요소가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지 이해된다? 전부 다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에 의해서 되는데, 이 언약은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뱀의 자손과 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 뱀은 현재 누굴 장악하고 있습니까? 인자를 장악한 게 아니고,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데, 뱀은 인자마저 자기 손에 장악하려고 광야에서 유혹을 했거든요. 시험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삶 자체가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에요. 왜? 세상은 방해하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을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뭐야? 삼켜야 돼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시험 들자 이러면 돼요. 시험을 피했기 때문에 복이 올 거다. 이런 계산을 하지 마세요. 시험이 왔다는 말은 시험에 걸려들어서 우리는 멸망해도 나는 마땅하고 당연한 존재인 것을 수긍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만약에 시험을 피하면 악마가 계속
죽을 때 쫓아다닌다니까. 예? 죽을 때까지. 예? 애가 김치가 먹기 싫잖아요. 김치 먹기 싫어도 엄마한테 김치 있는 습을 억지 힘들지만 그걸 먹어야 삼켜야 돼요. 안 삼키면 엄마가 숟가락 들고 김치 들고 걔 따라온다니까요. 계속 따라와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멸망해도 마땅하는 그건 전례의 기회를 주시잖아, 우리에게. 세상의 삶 자체가 뭡니까? 희망 자체가 전부 다 유혹이라니까요.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너 가정 행복할 수 있어, 이 교회 부흥될 수 있어, 너 목사답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모든 게 유혹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아는 그 유혹에 길들여진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 없이는 살 맛도 없어. 예. 사는 재미는요, 유혹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면, 옛날에 주었던 그 고마움은 세월이 가면 다 고마움이 안 고마워져요. 제가 이런 예를 여러 번 들었는데, 초년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가사는 기울어졌고, 내 하나 아니면 이 시간 못 살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그 국어 공무원 됐거든요. 옛날에 라디오에 있었어요. 이거 언제 하면 1977년도, 74년도 군에서 들었으니까. 라디오에. 인간 승리한 프로에서 라디오에. 국어 공무원 되고 난 뒤에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너 만약 나라에서 네 60대는 국어로 계속 전화해서, 야, 고맙습니다. 이래야 돼요. 왜? 그 고마움이 있다면, 그 감사를 유지한다면. 근데 사람은 계속해서 살다 보면, 유혹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 합격한 것도 이제, 예? 공무원 합격, 에듀에를 뭐, 어떡하지, 다 짜증나. 예. 예, 막 사표 내고 싶고. 감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감사가. 감사가 줄어드니까 주께서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것도 뺏어야죠. 있는 것도 뺏어야, 예? 다시 한번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이게, 있는 것도 뺏길 때, 그 뺏기는 거, 그런 느낌 들 때 우리를 피하지 말고, 그게 뛰어들어보세요. 날 삼키세요. 유혹아, 날 삼켜라.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피하지 말고, 오늘 또 이겨냈습니다. 오늘 또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면 마귀가 더 큰 유혹 가지고 온다고. 네. 그럼 이거 한번 또 시험 쳐봐라 해가지고 모의고사 또 더 어려운 모의고사 들고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건 하나의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2집 내고 살라고 해야 받겠어. 그런 속임수를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어요. 내가 속임수를 요청해서요. 유발한대요, 유발자. 내가 시험 유발자였어, 내가. 세상은 어차피 재림의 심판 작살나잖아요. 그런데 저 해와 달과 별들도 유혹이에요, 전부 다. 나는 달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지 말고, 달아, 네가 그렇게 청명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하지. 이렇게 이미 완료된 언약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언약의 결과물로 매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십자가 재림과 부활과 우리 자신을 연루시키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인 아닙니까? 재림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주님이 어디에 재림하는가 그걸 찾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어디에?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지구상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외면할 곳이 없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지금 몇 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부터 괜히 건드려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그 6장 13절에 보면,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시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축에 말름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의 자유자가 굴,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보니까 결국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미리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접수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들통 혼란 그러니까 뭐 아까 이 세상의 혼돈을 어서 덜추어 주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유혹 피하지 말고 삼키고 내가 멸망받아 마땅함을 알면 되잖아요. 그게 언약 활동이니까 그게 십자가 취지의 결과니까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그걸 왜 굳이 피해서 의인 되려고 그렇게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오실 위치가 뭐냐?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요. 재림까지 미리 성령을 통해서 알아버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주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놔주세요. 놔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욕을 할 때에 관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 의를 챙기지 마시고 쑥 들어올 때 주께서 확 쑤시는구나. 또 인사불 속에 오징어처럼 나도 내가 기존에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 자아의 건전함과 우수함을 또 작살내놓고 오시는구나. 이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각오로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왕 안게 되는 거, 뭐 몇 년 남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일을, 인자가 하시는 일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우리가 자아 때문에 억지로 버틴다고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만 손해고, 우리만 불행하고, 우리만 힘들 뿐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주께 재림하셔도 반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